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많으시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중요한 광고를 하나 안 했네. 그 봉사 지원서 있죠. 26년 거기 보면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 체크를 해서 제출해 주시되 남자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을 포함한 모든 남자 집사님들은 주차 봉사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2부를 하시든지 3부를 하시든지, 그리고 봉사월을 적으셔야 합니다. 만일 안 적으신 분은 강제로 그냥 일방적으로 배치를 할 거니까 그때 불이익을 당했다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 1년 동안 한 달은 주차 봉사를 최소한 한 달은 한다 생각을 하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이제 주차장이 우리가 3군데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모진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 나갔다 할 때 서로 또 이렇게 부닥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차 요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님으로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는 일에 가장 기본적인 주차 봉사 이거 꼭 해 주시고, 다른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은사를 따라 더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거 있으시죠? 25년 땡스기빙 해가지고 가정에 허락하신 것, 교회에 허락하신 것,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 직장을 통해서 허락하신 감사 제목들을 이 시간에 한번 적어 봅시다. 설교가 일방적으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상호 이렇게 교감하는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 3가지 영역에서 한번 감사 제목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필기구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서 다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적어 주시고 1부, 2부 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적으시더라고요. 안 적고 멀뚱멀뚱하고 자고 눈 맞추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종이를 보고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적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경 사모님, 뒤에 박병선 형제님에게 펜 하나 빌려드리세요. 사위라고 할게요. 그냥 사위에게 펜 하나 빌려주세요.
네, 지난 1년간 받은 은혜 감사도를 다 적으셨을 겁니다. 아직 다 못 적으신 분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목록을 보면 어떤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까? 건강과 또 자녀들을 통한 또 일터에서 허락하신 또 가정에서 허락하신 이런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락하신 것, 내가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가 많을 겁니다. 귀하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수확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의 다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될 게 뭘까? 혹시 잃어버린 감사는 없을까?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사셨는데 그 3년의 마지막 해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루살렘 길을 가고 계시는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여정을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셨다 하는데 이 길은 유대인들이 보통 가는 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그 가나안 땅의 약 한 중간쯤에서 조금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쪽 지형은 어떻습니까? 지중해에서 이렇게 비스듬한 이렇게 올라가서 갑자기 툭 떨어지죠. 툭 떨어져서 사해 쪽이 됩니다. 그래서 사해는 이쪽 지중해보다 그게 낮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금물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갈릴리에서 보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어디서 올라가냐 하면 여리고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에서 이렇게 비탈길을 쭉 따라서 딱 올라가면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보통 그 길을 택합니다. 아니면 아예 뺑 돌아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그런 땅이죠. 왜냐하면 아수르 시대에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혼혈 정책을 쌓아서 이 영적인 그 혼잡함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까이도 가지도 않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는 그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길을 가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셨다, 지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평소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이 길조차도 크게 보면 실제로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죽으러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뻔히 알면서. 근데 그처럼 이 루트도 평소에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지가 반영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시작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방금 성경을 읽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결심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모든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어떤 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들어가실 때 한 무리의 사람, 10명의 사람들이
멀리 서서 외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왜 멀리 서 있었을까요? 그들은 나병,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멀리 서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법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병이다 하여서 공동체에서 격리될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도 격리되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된 자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서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 선생님이시여라고 하는 이 예수 선생님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신약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였어요? 랍비였죠. 랍비. 헬라어가 아니네. 이 랍비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랍비가 아니고요,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피스타타. 영어로 말하면요, 마스터입니다. 주인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어떤 큰 능력을 가진 감독자, 관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것과는 다르게 뭔가 큰 능력을 가진 권위자,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연약함을 돌아볼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주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계속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지금 이번 사랑나눔 축제 때 오셨던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몇 분 보이세요? 아내를 따라 오셨는데 잘 오셨고요, 친구를 따라 오신 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자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갑자기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으로, 자기의 관리자로, 권위자로, 에피스타타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들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계속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이웃들, 어떻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할 수 있을까요?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한 사랑을 나누시면 됩니다. 들려주세요.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그게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죄송하지만 와서 꾸벅꾸벅 졸더라도 여기 와 있는 게 복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졸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거의 조는 분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듣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아주 절박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은 공동체에서부터 분리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런 외침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죠. 여기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경험에 대한 과정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상편 다 아시죠? 물론 다 아십니다만 그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누리기 위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신 일 중에 큰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죠.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이후에 성전 지성소에 그 막이 쫙 갈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는 큰 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은혜의 보좌, 시은자, 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에 누구나 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해결해야 될 어려움들 많으시죠?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들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요. 다른 데라면 뭐 좀 써라 하면 목사님 설교나 하지 뭐 또 이런 게 저거라 하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막 적고 또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하면 그 다음에 막 그걸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참 나는 행복한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늘 사모하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저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목사의 연약함 같은데 기도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의외로 약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첫 시간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함께하는 기도 시간들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 수요 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인원이 40명을 못 넘어가요. 새벽 기도가 최소한 10%, 11조는 돼야 된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어도 최소한 수요일 저녁은 그래도 순장이라고 하면 제가 누구 눈을 마주치면 안 되겠다. 순장이라고 하면 안수 집사고 뭐 권사고 장로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만 모여도 한 6, 70명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은혜의 길입니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부르짖음이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가 믿음이 되는 것은 바로 내 문제가 내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문제고 맡겨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직접 그래 참 귀하다. 내가 어떻게 메시아 되는 줄 알고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너희를 맡기느냐? 내가 안수해 줄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너희를 깨끗게 했다. 고침받았다.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래. 여러분 왜 그랬었을까요? 이거는 거절하신 걸까요? 아니면 온전하게 치유하신 것일까요? 치유를 약속하신 겁니다. 치유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나병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최종 판단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하고 제사장의 그 사인을 받아야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고 제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무책임하게 그냥 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라 한 것은 고치겠다. 너희는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걸어가고 제사장에게 가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리스크,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가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가라 했는데 갑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그 경험을 위해서는 때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리스크, 위험을 감수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과정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누림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열매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때로 내가 생각하는 것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리스크를, 위험을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순종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갔더니 가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요구를 받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몇 명만 나음을 입었어요?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이들이 그런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몇 대 몇? 1대 9. 그리고 나서는 한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고 누구에게로 옵니까? 예수님에게 들어옵니다. 9명은 어디에 갔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흩어졌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사장에게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가서 사인을 받아야, 이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확인증을 받아야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제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어쩌면 10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큰 고통에 있었을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면서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나병만으로도 천형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 있고자 하지만 더 이상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태생적 한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듦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이걸 보면서 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일까? 아니면 때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달려 있는 게 복일까?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돌아온 자는 사마리아인이요, 나병 환자인 그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9명은 수학의 감사에만 머물렀습니다. 치유의 복에만, 그 선물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그 복의 권원이 되는 예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다양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앞에서 말했던 뜻 수학의 복입니다. 추수 때니까 수학이라고 합시다. 내가 누리는 수학들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학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고 그 수학만 우리는 잘 챙겨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으로 한원해 보면 구원의 효능성,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났던 효능에만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의 누림,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진정 감사해야 될 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요함과 풍성함의 누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은 어디 있느냐?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어떤 의도가 뭘까요? 어떤 톤으로 이야기했을까요? 학성이 나가지고 야, 다 나은 거 아니야? 9놈 도대체,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다 나았잖아, 9은 어디 갔어? 이거였을까요? 당연히 후자였겠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 근본적인 감사를 누리지 못한 거죠. 열 명이 다 깨끗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만 오직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을, 즉 주일을 지키라 합니까? 그것은 초막절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요, 그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지금 또 해야 되니까 43절만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초막절은요, 세 가지 이름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이 초막절. 두 번째는 수장절. 수장절이 뭐예요? 추수해서 저장한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창고에 저장하는. 그 다음에 하나, 그래서 뭐예요? 추수해서 저장하니까 그게 뭐예요? 추수잖아. 그게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이름을 할 때 반드시 그들이 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초막, 즉 텐트를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지나면서 뭐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가나안에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애굽에서 건져내었으며, 누가 광야를 지나게 했으며, 누가 가나안을 허락했는가? 그 권원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에는 알게 하려 함,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돼 있는데 신명기 가면 기억하라라는 말로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준 거고, 신명기는 뭐예요? 딱 가나안 앞에 두고 다시 주신 말씀이니까 이제 너가 들어가서 기억하라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자신들이 짓지 않는 집과 자신들이 짓지 않는 농사 열매들을 먹고 배부르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잊어버릴 것이다. 자기가 누구며 어떤 은혜며 어떤 민족이며 이렇게 행하시니까 누구인가에 대해서 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초막을 짓고 너희가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인가를 기억하고 이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대대에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10년에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인데 우리가 그만큼 은혜를 잊기를 너무나 잘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1년에 반드시 이 일을 반복하라는. 우리도 매년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절기 설교를 하는 게 쉬울까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설교를 매년 하는 것만큼 참 어려운 게 없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기억하여 그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이 뭐며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수확의 풍성함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허락하신 그 권원 되시는 그 주님에게까지 가 있습니까? 이 여러분들이 적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족들끼리 한번 예배를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굳이 예배가 아니라도 식사를 하고 한번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나누는 거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나누고 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서로 격려하고 하는 시간 가지시고 또 다락방에서 또 한번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누려지는 이 한 시간,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